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서 떠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제는 외지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이나 친척들하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모처럼 이야기꽃을 피우게 됩니다. 주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지 살펴보니까 가족들 근황, 안부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으면은 사업이 잘 되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걱정이 있는 분들은 이제 사업 걱정을 털어놓고, 자랑거리가 있는 분들은 자기 사업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 다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자녀들 이야기죠. 자녀들이 지금 공부는 잘 하고 있는지,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혹은 조금 더 장성한 자녀들을 둔 집안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시집 장가 언제 가는지.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혹은 이번에 어디에 취직을 했는지, 취업 준비는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또 이야기하다 보면, 안 믿는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꼭 이제 관심사나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의견이 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서로의 신앙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과 신앙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누군가는 와서 돈 자랑을 합니다. 자기 사업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 자기 관심사, 또 영적인 관심사를 이야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는 또 이야기가 또 잘 안 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말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또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꼭 그런 이야기 말고도 명절날 모이면은 우리 전통 조상들의 관습에 따라서 또 제사를 모십니다. 가족들이 다 믿는다면 제사가 없겠지만, 이제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은 또 제사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게 됩니다. 왜 제사를 안 모시느냐? 부모님에게 불효할 거냐? 제사 문제 가지고 또 신앙적인 문제로 이제 또 의견을 나누다 보면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친척들 사이에 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기독교의 안 좋은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의 좋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거리가 나오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날 모여가지고 뭐 덕담 나누고 미담 나누고 헤어지면 참 좋겠는데, 원하건 원하지 않건 꼭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문제로 가족이나 친척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명절뿐만 아니라 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안 믿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갈등이 빚어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예 속 편하게 서로 얼굴 보지 말고 살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은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우리 저기 해외에 있으니까 찾아올 생각하지 마시오 하고 가버립니다. 여행을 떠나버리니까 뭐 제사상에 절하라고 하는데 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외에 나가 있다는데. 만날 일이 없으니까 다툴 일도 없습니다. 대신에 뒤에서 욕은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로부터 직접 싸울 일은 없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을 만나질 못하니까 좋은 영향력을 줄 기회까지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회피하는 것보다 이참에 이번에 저 명절 때 내려오기만 해봐라 하고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오기만 하면은 어쨌든 복음의 말씀을 퍼먹이를 이제 작정을 하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 내 확신을 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겠다.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겠다 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면은 좋은데 또 안 들어주거나 반론을 펼치면 이게 또 논쟁이 되어가지고 또 말싸움이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뭐 명절이니까 또 가족, 친척, 같은 혈연이니까 만나서 이야기는 하되 서로 간에 민감한 부분은 건드리지 말자. 그렇게 회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말고 나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말고 서로 간에 신경 거슬리는 이야기나 서로 간에 부담 가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좋게 좋은 말만 하다가 끝나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방법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 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신앙을 언제까지나 감추고 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른 믿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 세상이나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도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이나 친척들하고 갈등이나 다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제사 지내자는 말도 안 할 테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공격하지도 않을 테고 서로 모였다 하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힘들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 그 친척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이나 설날이나 무슨 가족이나 친척들 모일 기회가 있으면 그 자리가 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뭐 자기 아들, 딸 자랑하고 자기 사업 자랑하고 부동산 주식 투자 자랑하고 그러는 거 하지 말고 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우리 추석 명절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안 믿는 친척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마귀에게 들렸다가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주님만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의 가정으로 그의 가족과 친척에게로 돌려보내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요르단강 건너편에 저기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로 예수님께서 건너가셨습니다. 갈릴리 지방과 유다 지방 말고 요르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마귀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마귀들의 정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귀들은 군단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은 군단입니다 하고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단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로마 군대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연대입니다. 연대급. 연대급이면은 적어도 대대가 4개 정도 모여야 연대가 구성이 됩니다. 뭐 숫자는 개별 부대마다 다르지만 대략 1600명에서 2000명 가량 되면 한 연대급 규모라고 합니다.
한 2,000마리 되는 그런 마귀들이 그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의지로 자기 몸을 통제를 못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미친 짓을 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옷을 벗어 던지고 때로는 이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더러운 무덤에 생활터전을 잡고 거기에서 살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동네 사람들이 하도 이게 소란을 떠니까 쇠사슬과 족쇄로 묶어놨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끊고 탈출해버리고 그럽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유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 스스로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단순히 그냥 마귀의 유혹을 받거나 영향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의 신체, 그 사람의 의지를 통제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마귀들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겁니다. 자, 마귀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돼지의 몸속으로 마귀들이 들어가니까 그 마귀들이 그 돼지 안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이제 안에서 혼란이 왔어요. 그래 미친 듯이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물속에 이제 빠져 죽게 됩니다. 2,000마리쯤 되는 그 떼가 경사진 곳을 내리달아 가지고 일제히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들렸다가 마귀들이 빠져나간 그 사람은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바른 정신을 차렸어요. 정상적인 사람처럼 옷을 차려 입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 미친 사람 보면은 복장 보면 알죠? 뭔가 복장이 정상인하고 다르게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지저분하게 해다니고 얼굴 표정이나 눈동자 보면은 정신 나갔구나 알아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바른 이지를 회복하니까 바른 이성을 회복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옷을 갖추어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를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예수님에게 그곳에서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아니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 우리 동네에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 옆 동네에서 스카우트 가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자 제발 우리 동네는 오지 마시고 저 다른 데 가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쫓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사람 질병 고쳐주고 마귀에게 압제당하는 자를 구해주신 것은 감사한 일인데 돼지가 죽었다는 겁니다. 돼지. 아까운 돼지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사람 한 명이 중요하겠어요?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우리 부모님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돼지 2,000마리 값 내겠다는 분들도 나올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돼지값 2,000마리가 됐습니까? 만약 확실하다면 기꺼이 그 비용 지불할 겁니다. 근데 여기 요르단강 동편에 있던 이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 생명보다는 돼지 몸값이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그 돼지 한 마리당 팔면은 적어도 작은 돼지 한 마리만 해도 80만 원, 100만 원은 받을 텐데 그게 2,000마리면 돈이 얼마야? 예수님 여기 계시다가 또 무슨 사건 하나 일으키시면은 우리 동네에 망하겠다. 그래서 내쫓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선한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종교단체에 돈을 낸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은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돈 내라고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있다면 사이비 이단 같은 경우에는 정성을 바쳐라 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으는 데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다가 돈을 물려주면은 축복을 선포하고 돈 안 갖다 주는 사람한테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에는 구원에는 돈이 안 듭니다만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는 돈이 들 수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식사라도 한 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돼지 2,000마리는 비싸서 못하겠지만 돼지 삼겹살이라도 좀 같이 구워 먹고 대접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커피라도 좀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집에 무슨 생일이면 선물이라도 좀 들고 찾아가서 눌러붙어 가지고 복음 이야기를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듭니다. 그런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 값에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친척을 위해서라면 그런 점에서 손해가 따른다고 할지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보다는 돼지값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마귀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죽을 때까지 마귀들에게 조롱당하고 시달림을 받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귀들이 떠나고 회복된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예수님께서 배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했습니다. 앞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수행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잔 심부름하면서 수발을 들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좋은 제안을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복음사역 현장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 좋으니까 일을 시켜주십시오. 자, 이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자기 팬, 자기 제자 한 명을 얻었다고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서 해방된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요르단강 서쪽은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갈릴리 땅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강 건너편 요르단강 동쪽편은 오늘날도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쪽은 이방인들이 삽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가증하게 여깁니다. 돼지고기 먹지도 않습니다. 그럼 돼지는 왜 키웁니까? 그 이방인들이니까 키웁니다.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제우스 신에게도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지역에 이제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란 말은 이 숫자로 10을 이야기합니다. 10개의 도시 데카폴리스,
그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르단강 동쪽편에는 너가 지금 변화받아가지고 나를 따라와 버리면은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 한번 다녀가서 돼지 2,000마리 죽이고 떠났어. 이게 동네의 전설로 남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셨는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해주셨는지 이야기할 목격자 증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그가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서 너의 집 사람들과 친지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친지들에게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먼 곳에 가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먼저 자기 가족, 자기 친척들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데가폴리, 그 10개의 도시입니다. 데카폴리스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의 가족, 그의 친척, 그리고 10개나 되는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마귀에 들려가지고 쇠사슬에 묶어놓으면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하고 무덤에서 살던 그 사람인 걸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걸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일평생 사역자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친척들, 우리 아파트 단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언자들, 사도들, 목사들, 전도사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소개로 교회에 다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처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확실히 보장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안 믿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한쪽은 영원한 천국에, 한쪽은 영원한 지옥에, 다시 볼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후회와 두려움만이 있는 그런 곳에서 가족이 영원한 세계를 보내게 된다는 게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에스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장 말씀을 읽다가 크게 도전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할 동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을 그때 읽었는데,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각 도시 마을마다 파수꾼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돌아가면서 이제 보초를 씁니다. 경계 근무를 씁니다. 만약에 이제 파수꾼이 보다가 저기 적군들이 몰려온다, 그걸 알면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파수꾼을 믿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비상 나팔이나 이 비상 종을 치면은 사람들이 일제히 나와서 적군을 막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파수꾼이 자다가 이거 놓쳐버렸다든지, 나팔을 불까 말까 망설이다가 자기 혼자만 도망을 쳐버렸다든지 이래 되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적군 공격을 받아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경계 근무 똑바로 서지 못한 파수꾼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성경 읽어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듣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죄로 인한 지옥의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은 저야 뭐 구원받았으니까 살겠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파수꾼이 되어서도 경고의 나팔 소리를 내지 않은 저에게 있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기도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용기를 내가지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했습니다. 간단히 세상 사람들이 죄인인데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기 좋게 무시당했습니다. 왜 무시당했겠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막내입니다. 어릴 때 그 옷에 오줌 싸고 저 똥칠하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성장 과정 가족들이 다 압니다. 어쭈 자식 많이 컸네,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우습게 보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해요.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갔고 서울에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서울에 가 있는 동안에 누나가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이제 나이가 또 드신 분이라 또 걱정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구원 체크를 또 해봤습니다. 2013년 6월 8일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조카까지 다 불러가지고 모아놓고 예찬이 예성이 바이올린 악기 찬송가 연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모셔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왜 다니시는지, 구원은 받으셨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거라고 알고 계시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는 너희들 잘 되라고 기도하려고 다닌다. 그 뭐 절에 가서 치성 드리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구원에 대해서도 좀 불명확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구원보다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충성하는 이런 쪽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야기 잘 꺼냈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복음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제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도록 입으로 시인하고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거 찍어놓은 동영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8일에 복음을 받아들이셨는데 몇 달 뒤에 8월 16일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참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마음은 아팠지만 그때 확실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더라면 평생 일평생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그냥 대충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몇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주차 봉사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그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남전도의 활동도 하고 하니까 신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교회 다닐 수가 있고 구원 안 받고도 교회 생활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 된 게 어머님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과연 구원을 받으셨을까? 또 이야기를 꺼내보니까 어떤 때는 신앙적인 답변을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그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파보면 뼈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예수님 믿고 죽으면 몸은 땅에서 썩어도 하나님 품으로 가서 구원을 받아 저 천국 간다.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로 알았는데 영 엉뚱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2013년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2014년 9월에 추석 때입니다. 추석 때 이제 어머님 이제 음식상 이제 차려드리고 음식상 물린 다음에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낱낱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또 이해가 좀 떨어지시니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대충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죄의 형벌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 낱낱이 짚어가면서 마침내 이제 어머님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파수꾼이 해야 될 일입니다. 파수꾼이 이 일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척에게, 여러분의 친지들, 친구들에게, 여러분 직장에서 파수꾼의 신분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인들이 겪게 될 그 형벌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울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경고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대비를 안 한다. 그거야 어쩔 수 없고 자기들 책임이지만 최소한 그들이 직면한 임박한 위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된 자에게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단계를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지죠.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주변 지역 유대 지방과 유대 지방보다 조금 북쪽 위쪽에 사마리아 지방과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땅 끝까지 퍼져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헌신되었다고 해서 당장 해외로 나가서 아마존 밀림 오지에 사는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좋은 각오, 좋은 결심입니다. 근데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자기 가정, 자기 동네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같은 문화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 사람한테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전도 잘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도 중요한데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낯선 사람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겪어보셔서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당시 제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어릴 때 자라온 모습이나 약점, 실수한 거, 추악한 모습 다 알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물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가 신뢰가 안 가니까 실망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갈릴리 마을로 가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살면서 목수 아버지 일을 도와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 반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니라 이건 누구야?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내가 지 어려서부터 그 잘하는 거 다 봐서 아는데 왜 갑자기 지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러냐? 그 목수 아들이면서 왜 자꾸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를 빠져나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호의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언자들도 자기 고향에 가면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구약시대의 대언자들도 자기 집이나 자기 동네 밖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자기 집 사람이나 자기 동네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 설교 듣고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 부인입니다. 집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삶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낱낱이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여기 양복 딱 차려입고 넥타이 딱 매고 해가지고 막 말씀을 탁 가르치고 이러면은 깜빡깜빡 넘어가는 사람들 나옵니다. 근데 제 아내한테는 절대 사기를 못 칩니다. 거짓말 못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했는데 속으로 만약에 니나 잘해라 이러면은 그날 설교 망한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설교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그날은 설교 성공한 겁니다. 자기 가족에게 그만큼 말씀 전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 목사도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할 대언자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파수꾼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또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라고 내가 확신하는데 가족들이 스피커인 나를 못 믿어준다는 겁니다. 네 하는 거 보니까 못 믿겠다 이래 돼버리면 내가 복음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 자기가 자기 가족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면은 부담스러우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만날 자리를 주선해주면 됩니다. 목사를 불러도 되고 소모임 리더를 불러도 되고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면 됩니다. 가족 전도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가족 전도가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냐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있다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지나간 사람 붙잡고 잠깐만 저 좋은 소식 복음의 말씀인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많이 됐습니다 하면 가버리면은 이야기 안 들어줘요. 순순히 붙잡혀갖고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요즘 없습니다. 욕 안 들어먹으면 다행이죠. 근데 가족은 최소한 들어는 준다는 겁니다. 또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됐다. 그러지만 어떤 때는 그 한번 들어볼까?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일평생 우리하고 교류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접촉할 기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기회가 좀 많은 만큼 한 번에 뿌리를 뽑겠다는 생각으로 덤비다가는 좀 어렵습니다. 딱 앉혀놓고 성경책 펼쳐가지고 구절 찾아가면서 한 번에 복음 딱 전하고 믿어라 했는데 만약에 거절당하면요, 말하는 사람도 어색하고 그 대답하는 사람도 좀 어색해집니다. 만약에 그 입에서 거절하는 말이 나왔으면요, 이 거절당한 경험이 하나 생겨가지고 다음부터 이야기 꺼내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이 사람도 안 믿어 하고 거절을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나 믿어볼까, 이 이야기 꺼내기도 힘들어요. 한번 이다 아니다로 답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결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단을 내리면은 뒤엎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거절했는데 좋아, 오늘은 실패했고 하룻밤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어제 했던 이야기 또 하자, 또 처음부터 복음 전하면 들을 것 같으면 이제 좀 그만해라 그럽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할 기회는 있는데 한번 했던 이야기를 날마다 하기는 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좀 마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날도 오겠지만, 그 날마다 하다 보면 이제 귀찮아서 듣기 싫다고 아예 역정을 내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칼에 배워버리겠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뭐부터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계셔야 믿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름은 뭐 좀 잘못 알고 뭐 한울림으로 알고 있을지 조물주님으로 알고 있을지 잘못 알고 있을지라도 어쨌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를 계속 인정하도록 옆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럼 무신론자는 안 되겠죠. 신이 존재한다까지는 이제 인정할 테니까. 그 다음은 뭐 이야기 꺼낼까요? 죄 이야기 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죄인입니다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호통 듣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요즘 신문지상 이렇게 깨끗하고 뭐 청렴결백해 보는 사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리나 죄가 있습니다. 그 봐라,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 맞장구 쳐줄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일단 시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 시인하면 그러면 아버지는요, 그러면 형님은요, 그러면 세상은 다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럼 자기도 나도 뭐 사람인 이상 뭐 죄 짓는다, 그 죄 시인하는 거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죄 지으면은 우리 뭐 법에서 재판 받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 형벌이 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 형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천천히 나가세요. 천천히. 뭐 지금 병상에서 숨이 깔딱깔딱 하시는 분이라면은 좀 긴급하게 핵심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지만, 어디 아버지 엄마 그 도망가는 분 아니니까 조금 단계별로 나가셔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소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은 그렇게 단칼에 쫙 이 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얼굴 대하고 아는 가족끼리 그런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우면은 조금 덜 부담스러운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에서 우리 교회 설교를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시오 하고 카톡으로 보내면 뭐 읽음 표시는 되는데 절대 링크 눌러갖고 끝까지 안 듣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 스마트폰에서 설교 동영상 딱 틀어놓고 옆에서 소리 안 나는 뭐 걸레질을 한다든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겁니다. 시끄럽다고 끄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럼 이제 듣다 보면 복음의 말씀인데 뭐 이야기하는 거 조금씩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이거 들읍시다 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귀에 들리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뭐 아침 식사 시간에 설교 털어놓는 분도 계시고, 뭐 상대방이 뭐 바쁜 일에 집중할 때 털어놓으면은 싫어하겠죠. 그러나 조금 편안하게 쉬는 시간
그럴 때, 텔레비전 안 볼 때, 그럴 때 그 멍하니 있느니 뭐합니까? 그거 털어놓고 자기는 딴 일 하는 척 하면서 설교 들려주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 초청해서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집에 초청해가지고 올 때 좀 선물 좀 사오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거 어머니 거. 그래 인사도 드리고 좀 예의 바른 모습도 보여주고, 그다음 자기 입으로는 이야기하기 곤란한데 그 방문한 형제 자매 입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고, 어머님도 아버님도 예수님 믿으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 가지고 막 나눠주면 사람들이 전도지 그냥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도지 나눠준 사람은 기억 못 하는데 전도지 내용은 한 번씩 읽어봅니다. 그래서 전도지 안에 성경 말씀 다 좋은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니까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가족들에게는 내가 모난 성품과 또 삐딱한 행실, 어릴 때 사고 친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나를 신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과 또 선한 간증을 드러내야 합니다. 대부분 가족들은 말로 설득하는 것에 넘어가기보다는 그가 보여주는 삶의 열매를 보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남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너 불신자니까 이혼하자 그러지 말고,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자기 마누라를 아주 이뻐하고 그러면은, 불신자면 이혼하지 말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그 남편이 믿는 아내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 때문에 배우자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삶의 열매와 그 삶의 간증을 보고 믿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믿는 가정에서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고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올게 하면은 교회 가는 걸 허락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허락해 주죠. 나중에는 같이 가자고 따라 나설 사람도 틀림없이 나옵니다. 좋은 간증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니나 잘해라 그럽니다. 예수 믿고 싶은데 네 행실 보니까 못 믿겠다,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혹은 우리가 실수로 그 믿지 않는 가족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면은, 교회 가더만 이상한 것만 배워왔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더냐, 결국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이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저것도 거짓 나팔 부네 하면서 우리 말을 안 믿어준다는 겁니다. 내 자신은 부족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은 참인데 나 때문에 성경 말씀까지 안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잘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게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나 보다, 성경에 부부간에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나 보다. 우리 삶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안 믿는 가족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불신자들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 형제들도 처음에는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하지만 나중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그때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도 그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이 불신자이지만 나중에 변화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가족들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안 믿는 가족들과 갈등을 빚은 적도 많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문제나 제사 문제나 헌금 드리는 일이나 여러 가지로 갈등도 겪고 조롱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논쟁이나 다툼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노혜은 어린이가 있습니다. 오늘 빠졌네요. 주일에 제가 선포하는 지옥 설교를 듣고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 이거 정말 급하구나 생각해서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엄마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 믿고 같이 구원받아서 교회 가자고 권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무슨 신학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저 단순합니다. 죄인들은 지옥 가는데 엄마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데 어느 부모가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매몰차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아이의 부모님이 주일에도 좀 바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은 바빠서 같이 가지 못한데 다음에 꼭 같이 가자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됐죠. 이제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 부모님 만나면은 이 혜은이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한번 설교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고 초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집안의 파수꾼입니다. 나팔 소리가 크냐 작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옥 형벌 심판이 있으니까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복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2017년에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6주간 성경 공부한 게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고 성경 공부 자료실에 파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꼭 복습하고 중요한 성경 구절들 꼭 기억해 두시고 성경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번 추석 연휴 때 기도로 무장을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